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오늘 우리 모두가 복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고 축복의 통로입니다.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모범적인 신앙의 삶을 살아갔던 한 사람임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늘 묵상하고 또 말씀을 전하면서 고민하는 게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 살았는데 그러면 너는 무엇으로 살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게 되면 이 아브라함이 엄청난 축복을 하나님께 받았는데 제 자신에게 늘 묻습니다. 하나님, 저는 그러면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인데 하나님, 아브라함처럼 저에게도 복을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의 조상을 아브라함으로 두고 있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될 복이 있는데 바로 그것은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아브라함처럼 그런 복을 누리며 사는 귀한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의 삶의 그 여정에 대해서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본문 배경을 보면 아브라함은 BC 2241년경에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갈대아 우르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데라였고요.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을 75세에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들려줍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질 때에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말씀대로 아브라함은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갔습니다. 결국 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거부가 되었고 100세의 자식을 얻었으며 175살까지 살다가 이제 세상을 떠났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우리가 족보를 보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100세에 낳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녀를 낳을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100세의 아들을 낳고 또 그 아들 이삭은 에서와 야곱을 낳고 야곱은 12아들을 낳아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되고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 축복의 조상이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여러분뿐만 아니라 그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게 되었고 온 인류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과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축복을 이 아브라함 가정에 허락하셨던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신약의 말씀에 이르기까지 이 아브라함의 역사가 계속해서 전개되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이 무엇입니까? 너는 복이 될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복의 근원이 되라는 말씀입니다. 복의 통로가 되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입니다. 복이 되라는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에게만 주시는 복이 아니라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우리 모두에게 이와 같은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힘차게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놀라운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게 되면 떠나서 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게 되면 12장 1절에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중요한 두 가지 동사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떠나라, 그리고 가라는 동사입니다. 믿음의 시작은 여러분 떠나는 것입니다. 믿음의 완성은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땅으로 가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오늘 본문의 말씀 1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정든 고향집을 떠나서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고 계실까요? 바로 그것은 고향을 떠나라고 하는 이유는 구별된 삶을 위해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아브라함이 그 고향에 계속 살고 있다라고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바로 그것은 우상이 가득한 곳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상의 도시에서 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가 극히 어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우상의 도시인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고대 근동의 그 지역의 발상지 아니겠습니까? 문명의 발상지예요. 그러니까 이곳을 떠난다라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요즘 같으면 먹을 것이 많습니다. 또한 놀이기구도 많습니다. 또한 그곳에는 모든 문화시설이 갖추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아브라함에게 그런 곳을 떠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9장 17절에도 보게 되면 노색의 제약의 도성 소돔성을 떠나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떠나야 될 곳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곳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죄악의 모든 삶에서 떠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에게 죄악의 도성인 그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세속에 살고 있지만 세속에 물들지 않고 자신을 지키고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될 이유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다시 사셨기 때문에, 주님이 나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생각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세속의 한복판에 살고 있지만 그러나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고 내 자신을 지켜서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에 보면 사사기에 나시린의 서약이 있지 않습니까? 나시린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나시린의 서약을 한 사람이지 않겠습니까? 세상을 살면서 나는 하나님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나시린이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들도
현대판 나시린으로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구별된 삶을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가면 어떤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집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오늘 본문의 말씀 창세기 12장 2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창세기 12장 2절에서 3절 말씀 속에서 7가지의 축복의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첫째는 무엇입니까?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자손의 축복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가정이 복을 받고 또 여러분 가정이 여러분 이 땅 위에서 큰 민족을 이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큰 축복이겠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인하여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 이 놀라운 일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일어났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온 민족이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큰 민족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와 같은 축복이 주어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큰 민족이, 큰 자손이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복을 주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은 물질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물질을 안 좋아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창세기 13장 2절에서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의 아들 이삭에게도 창세기 26장 12절에서 13절에 보게 되면 물질의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물질의 축복을 허락하셨고 또 그의 아들에게도 물질의 축복을 허락하시고 또 그 이삭의 아들 야곱에게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게 되면,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살게 되면 어떤 축복이 주어집니까? 바로 물질에도 축복을 허락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이게 뭐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다는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영적으로 축복을 많이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 물질 문명 속에서 우리는 또한 물질의 축복도 받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이삭에게 주셨던,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해지는 그러한 축복을 우리 모두가 다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명예의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물질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명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름이 아름다워지는 것, 여러분, 물질이 많을지라도 우리의 이름이 더럽혀진다고 한다면 그 인생은 불쌍한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이름이 높아진다고 한다면 그 삶은 참으로 아름다운 삶일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시는 걸 볼 수 있어요. 오늘 본문에는 아브람이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의 이름이 열국의 아비라고 하는 아브라함으로 변경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명예의 축복을 허락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너는 복이 될지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복된 존재가 되는 축복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도 나 자신이 내 삶의 복의 근원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이 복을 받는 복이 되는 축복을 우리 모두가 다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미국 백악관 국가장애위원회 정책차관보를 지내셨던 고 강영우 박사께서는 살아계실 때 이런 간증을 했어요. 우리 집안에 내가 복의 근원이 되어서 자녀들에게 그 복을 물려주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다짐을 하고 살았는데 하나님이 그의 모든 자녀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축복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속에서 내가 복이 되어서, 내가 복의 근원이 되어서, 내가 복의 통로가 되어서 내 자녀들에게 다 그 복을 전수할 수 있는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먼저 복을 받고 그 복을 여러분 자녀들에게 또 우리의 이웃들에게 그 복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이 말씀은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주시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두려울 거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주시기만 하면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주시기만 하면 나는 승승장구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주시기만 하면 우리가 어떤 싸움을 싸우든지 간에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요,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주시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주시기만 하면 내가 기도하는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소망하는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의 편이십니까? 내 편이에요. 바로 여러분의 편이십니다. 우리의 편이십니다. 하나님은 내 편이 되시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 조그만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내 편이라고 생각하면 내가 힘이 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못하실 일이 없으신 그 능력의 하나님이 바로 내 편이시다고 한다면 우리는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여러분,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은 내 편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에 동행해 주십니다. 그런 신앙의 고백을 하며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섯 번째는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저주를 막아주시고 또 보호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주시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의 모든 삶에 나타나는 어려운 문제들을 다 보호해 주시겠다. 모든 환난을 다 이기게 해 주시겠다. 모든 고통을 다 이기게 해 주시겠다. 보호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는 무엇입니까?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복의 근원이 되는 축복이에요. 복의 통로가 되는 축복의 말씀입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면,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어 주시면 우리는 결코 두려워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로 말미암아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신나는 일입니까? 얼마나 기분 좋은 일입니까?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복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로 인해서 내 가정이 복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나 한 사람으로 인해서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복을 받게 되는 축복을 누리게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저에게도 소원이 있습니다.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니라. 김 목사로 말미암아서 우리 신창교회 모든 성도들이 복을 받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저의 소원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복을 받고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조상이 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날마다 주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저의 소원인 것입니다. 저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아브라함처럼 예수님 안에서 영육간의 복을 받는 것입니다. 남에게 상처를 입은 사람이 저를 만나고 상처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자신은 너무 불행하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저를 만나면서부터는 행복의 감정이 솟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너무 가난해서 고통스럽게 살던 사람이 저를 만나고 나면서부터 일이 잘 풀려서 부자가 되는 것입니다. 질병으로 인해서 괴로워했던 사람이 저를 만남으로 저의 기도로 인하여서 모든 질병이 깨끗이 치료되는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가정이 깨어질 위기에 있는 사람이 저를 만남으로 가정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저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제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되고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서 힘있게 능력있게 권세있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아름다운 꿈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니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로 인해서 하나님 복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늘 하나님께 그런 말씀을 이제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세워주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예수 믿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는데 이제는 하나님 저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이 복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주신 하나님, 저를 통해서도 그런 복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라고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통해서도 여러분 자녀들이 복을 받고 여러분 가정이 복을 받고 여러분 이웃이 복을 받고 여러분이 기도하는 대상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속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그러한 축복의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 주신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힘차게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되라. 너는 복이 될지어다. 너는 복의 통로가 되라.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이제는 주님의 그 말씀 안에서 날마다 힘을 얻고 능력을 얻고 힘차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자신감을 가지고 하나님은 나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에게 복을 주실 것이라고 하는 이 확신을 가지고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분 한 사람이 바로 복의 사람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복을 받는 그런 축복의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그 아름다운 삶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복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축복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너는 복이 될지라 말씀하셨는데 오늘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복을 우리가 받고 이제는 나로 인하여서 우리 모두로 인하여서 모든 사람이 복을 받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처럼 복을 받는 것 아닙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을 받고 우리도 그런 복의 통로로, 복의 근원으로 복이 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